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유, 걱정되겠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꾸짖듯이 장례식장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울어? 그러지 마세요. 울어야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작별의 아쉬움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걱정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깨가지고 막 1시, 2시에 깨서 그 다음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람다운 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불경스럽게 걱정하셨다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심각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26장 38절에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얘들아,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줘.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속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나 고민이 많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겠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죽는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겠다, 아유 어렵겠다, 힘들겠네요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정말 그 짐들을 해결을 못하고 무겁게 지고 가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네요,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건강한 관계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도 나오지만 염려를 너희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지 염려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정도는 마치 하늘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못 먹을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 봐, 조금 더 좋은 곳 입기 위해서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혹시 걱정을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걱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걱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헐벗고 지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먹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바짝 말라버린 어린아이를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귀한 라오스에 우리는 우물을 계속 파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110개의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리고 IT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든 것처럼 나이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하고 있고 진료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우리가 대신 짊어져 주는 수준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쪽엔 먹을 게 많고 한쪽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서 같이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먹고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불리 먹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넉넉하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건강한 염려를 해라, 수준 높은 걱정 좀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상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는 누군가를 먹이고 그랬더니 빈자리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이게 얼마나 선한 순환이고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걱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곱이 무슨 걱정을 했는가? 여러분, 걱정의 수준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걱정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속이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걱정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어머니,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만져보실 겁니다. 만져봐서 내가 거짓말한 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걱정은 뭐예요?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 그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굉장한 수준 차이예요. 죄를 질까 봐 걱정하느냐, 죄를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하느냐. 죄를 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죄를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위장하고 더 치밀하게 속여서 그것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다른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되 어떤 걱정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선한 목적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과정의 정리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위험해지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결국 축복을 가로채는 것 같지만 성공은 했지만 평생이 힘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이라고는 내게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시고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네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않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데 얼마나 쉽니? 눈이 보였다면 어렵지. 눈이 안 보이니까 속이자. 그래서 아들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네 아버지에게 걸려서 저주가 나오면 저주는 내가 받을게. 어머니의 끔찍한 사랑이에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형의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잘 잡수는 요리를 합니다. 그러고 가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들킬까봐 걱정하면, 죄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면 안 걸릴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지을까봐 걱정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빠르게 뭔가를 얻을 수 있어도 그걸 거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너무 닮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아버지는 여러분 죄 짓다가 들킬까봐 걱정했더니 완벽한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할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훔칠 때는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색깔이 잘 나오는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살던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이집트에 가서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지만 모든 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도 그가 맡은 일이라면 확인할 필요 없이 반듯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처리하는 능력보다도 더욱 귀한 것이 뭘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고 권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권유 앞에서 요셉이 걱정한 건 뭘까요? 우리 주인에게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걸리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무슨 말을 해요?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죄 짓다가 들킬까봐가 아니라 죄 지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 차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죄 짓다가 들킬까봐 걱정해서 완벽한 속임수로 복을 가르쳐요. 그러나 요셉은 죄 지을까봐 걱정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감옥에 가요. 당장은 여러분 힘들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코스옥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대조하면서 야곱의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요셉의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십시오.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는지 아니면 죄 지을까봐 걱정하는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짓다가 들킬까봐 걱정했던 야곱은 완벽하게 속임수를 써요. 그런데 130세까지 험악하게 삽니다. 속임수를 써서 갖게 됐죠. 그러나 도망을 가서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삽니다. 20년 된 다음에 외삼촌의 집에서도 몰래 도망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큰 걱정을 하는데 그게 무슨 걱정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건 감사해요. 그러나 잃어버릴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걱정은요, 죄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갖게 됐는데 가진 다음엔 잃어버릴까 봐 걱정, 뺏길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가지만
창세기 28장에서 복을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야곱은 비록 거짓말을 해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생 험악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늘 험악해요, 삶이.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지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죄 짓다가 들킬까봐 걱정한 야곱의 삶이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형의 동정을 살피는데 이런 보고가 들어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동생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 것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정보 분석은 형이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걱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런데도 야곱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 뺏길까 봐 걱정. 여러분, 이게 컸어요. 결국 시작부터 잘못된 야곱은 끊임없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승리자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요. 33장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형 에서가 저쪽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나니까 빨리 자기 가족들을 줄을 세웁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1명의 아들을 낳아준 4명의 여자, 비라와 실바는 종이었어요. 종들이 낳은 아이들 같이 제일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이들 6명을 그 뒤에 세워요. 제일 뒤에 지금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인 요셉을 제일 뒤에. 왜요? 라헬과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줄을 쫙 세워놨는데 철이 든 요셉의 형들은 뭘 알까요?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부터는 죽어도 되는 거, 제일 뒤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 아버지는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 아들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입힌 거예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여러분 죽이고 싶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왜 그럴까? 이때부터 상처가 쌓인 거예요. 너만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요셉에게 편치 않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주죠. 여러분, 야곱이 그 짓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죄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했던 야곱은 이번엔 뺏길까봐 걱정, 잃을까봐 걱정, 죽을까봐 걱정, 그러면서 또 다른 악수를 두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 뭔가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잔꾀는 자기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릴까봐 걱정, 망할까봐 걱정, 잘 안 될까봐 걱정, 성적 떨어질까봐 걱정,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뭐예요? 성공 못할까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쓰는 죄를 지을까봐 걱정,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양심을 거스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 높은 걱정이에요. 세상의 걱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걱정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걱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게 이제는 혹시라도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잘못된 방법을 쓸까봐 걱정하고 살아가면 반듯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더 갖겠다고, 그래서 걱정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쓰니 평생 험악했어요. 147년을 살았지만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여러분 평안하길 바랍니다. 많이 먹어도 평안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도 평안, 감사, 그리고 많이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열등하다고 느낄 때도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죄질까봐 걱정하면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편안해요. 종으로 팔려가도 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죄수가 되지만, 이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코스웍을 통과한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도덕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제기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법 저런 법 걸려가지고 문제 생기는 일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가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거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을까봐 걱정하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일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500만 원 들어올 것을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이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 속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점검해야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그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10,000불 소득이 되고 20,000불 소득이 되고 30,000불 소득이 됐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경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 경제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인가, 얼마나 이 땅이 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보다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좀 발전이 늦더라도 의를 쫓게 하옵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걱정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라는 것은 걱정을 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이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걱정의 수준 높이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